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왜요?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요? 피곤하세요? 저 어저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피곤한 표정 지지. 저 오늘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예배 졸까봐 제가 되게 걱정이에요 지금요.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보낸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말씀 보다 보니까 어째 한 2시간밖에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주무시면 저도 같이 잘까 싶어요. 그러면 잘라면 다 같이 자고 깨어있으면 다 같이 깨어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유 중에 한 가지라기보다도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드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무엇일까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로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요? 사모하십니까? 참말입니까? 사모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건 사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대관식이다. 대관식이 뭐예요? 여러분 대관식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가끔씩 대관식을 봅니다.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이었나? 누구였나? 하여튼 TV에 대대적으로 보여준 적이 좀 있는 것 같은 결혼식이었는지 대관식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대관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지나간 왕이 지나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에 그 등극식 가운데에서 왕의 왕관을 씌워주는 그와 같은 이벤트를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씌워줌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당신이 이 나라에 통치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들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죠? 그 아버지 왕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 왕이 왜 굉장히 뭔가 큰 이 모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근전전으로 이렇게 막 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은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변화에 대한 초점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맞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3,000명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 강림은 마치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지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이전에 특별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25절부터 해서 26절에는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이 땅에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의 백성 가운데에 영으로 오셔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뭘 말합니까?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안다 모른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정말입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 열방에까지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오신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진정한 소망의 왕이시다.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그분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4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불어서 그의 나라와 통치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대의 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영원히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났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3년간의 공적인 생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 오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라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그와 같은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 우주와 열방의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하고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여쭈었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들을 사모하느냐고.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시대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단 한 번밖에 없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누었던 어떤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내조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은 단회적이다,
항구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아니면 어떨 때는 있다가 없다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이 영원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선포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다고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그걸 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였으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없다라는 거.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라 고백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따라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싱글 목장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고민을 털어놓으시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자꾸 웃어요. 왜 웃을까요? 갈비뼈가 갑자기 아픈데? 마음이 아프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슨,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경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 못 살아? 아니, 다들 잘 살아가지고 못 산다는 소리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데 우리가 항상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아요. 누구 보면 알아? 누구를 보면 알아요? 에?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보면 알죠.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특히 일부,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예은이한테 야, 일부 닫아라. 일부 영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라. 제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제 인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건 약과예요. 목사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해놓고 나는 뒤돌아서가지고 저 인간 저거 참 좋겠네, 저거 확 치고 갈 수도 없고. 그러고 나면 정신 차리고 보면요, 제 자신이 참 모자란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낙심하게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일반적인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어떨 때에는요, 우리의 입술로 참 차마 말하기 힘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맞나? 이건 둘째치고라도 이런 내 꼬라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겠나? 이런 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니 누구? 아이고 사람 꼬라지 봐라. 그냥 막 갑자기 스크린에다가 내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살아온 90%가 죄악이네. 이래가지고 천국 들어갈 자신 있겠나? 세상에서도 60점이면 낙세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60점이면 60점 이하면 F입니다. 쌍권점 차면 재수강해야 됩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재수강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천국 들어갈 자신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왜 웃으세요? 이 웃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 평소 때 내 마음이 다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근데 성령 세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삶의 어떤 모습 가지고 계시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물론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같이 뒤늦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예수를 모른다 할 때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방편은 다양한 방편이지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오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누가 다 인도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특별한 존재입니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동화책을 쓰셨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는 특별하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아는 건 놔두고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부부가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따님이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반발감을 가지고 계셨대요. 너무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그 딸이 교회 올 때마다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주일 되면은 신발이고 뭐고 다 숨겨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그 딸내미가 맨발로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 오면 욕을 하고 뭐라 하고. 근데 그런 부모를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세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지은 죄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되고 불타는 눈동자가 되고 우리를 막 쳐다보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얼굴 낯빛을 보는 순간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천국 못 갈 만한 인간이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나 같은 인간은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는 문이 어딘가 라고 살피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짠, 아버지 내가 이들을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내용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싸, 죄 다 짊어지셨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요, 굉장히 단회적이고도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또 그 시대에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특별계시. 특별계시가 뭐죠? 특별계시가 뭐예요? 네. 따라하십시오. 66권의 하나님 말씀. 사도들의 시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어느 시대에 주어진 거라고요? 신약의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지나간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들은 어느 시대에,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살아있는 그 시대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특별한 계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들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대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후에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66권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의 어떤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처럼, 그리고 66권의 이 특별 계시의 말씀들처럼 무엇도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재하신 이 성령의 사건도 이 시기에만 주어진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특별한 성령의 강림하심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한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에서 오순절 교단 같은 데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성령 다른 어느 곳에 기록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이 많은 시대와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시점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건설되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보편적인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로 확장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매개로 해서, 무엇을 통하여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세워지게 되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확장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던 그 교회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육상 경기에서 출발을 알리는 총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운동해 보셨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어릴 때 운동해 보셨어요? 혹시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운동회 못 가보셨어요? 옛날 어릴 때 우리 운동회하고 요즘 운동회는 참 많이 달라요. 가보셨습니까? 참 재미없어요. 우리 어릴 때 운동회는요, 동네 잔치잖아요, 거의. 그죠? 가면은 운동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돗자리 깔아놓고 뭐부터 꺼내놓고 봐. 음식부터 꺼내놓고 봐. 그러니까 극장이 따로 없어. 으쌰으쌰 경기하는 건 애들의 고생일 뿐이고, 부모들은 그 뒤에 앉아가지고 김밥 먹어가면서 통닭 뜯어가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경기 마치고 나면 중간중간에 어디로 뛰어와요? 돗자리로 뛰어와가지고 하나 딱 집에 띄워놓고 가다가 또 뭐 하루 가고, 그러다가 점심시간 브레이크 타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참 정겨웠던 것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부모가 안 온 애들은요, 주변에 있는 친구 부모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동네 잔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잔치에서 제일 재밌는 순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별 재미없어. 첫 번째,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서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 전체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서가 있는데, 두 개 다 뭐예요? 하나는 달리기고 하나는 마라톤, 릴레이 경주입니다. 달리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애들 일률 딱 세워놓고, 그죠? 라인 꺼준 대로 보면 막 애들 해가지고 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총을 딱 쏘면 막 뛰어가죠. 뛰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찍어줘? 도장 찍어줍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1등, 2등, 3등만 찍어줬구나. 치사하다, 그죠? 4등, 5등, 6등도 찍어주지. 그건 멋이라고. 근데 1등, 2등, 3등 왜 찍어줍니까? 빨리 들어온 놈들은 상 주려고. 근데 그 경기를 할 때 잘 들여다보십시오.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화약이 들어있는 총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탕 하고 쏩니다. 탕 하고 쏘면 어떻게 해요?
초알같이 애들이 뛰어나갑니다. 근데 이건 운동회고요. 실제 육상 경기를 보면,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탕 하고 쏘는데 총을 한 번 더 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 번 쏘는 것은 경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 쏘는 것은 이 경기 무효라는 거예요. 부정 출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줄을 세워가지고 한 번만 총을 팡 쏩니다. 총을 한 번 쏘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경기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대가 열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점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중생하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으로 이끄는 일반적인 사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말이 의미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신학적인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지 않으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순간에 성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엄마야, 왜 갑자기 줄어들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왜 알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자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질문 던져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죠?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많은 시대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와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처럼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반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중생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거칠고 투박하고 정도 없고 무자비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아니요. 이미 지나간 구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인간이 노력해서 자신의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했잖아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반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열방 가운데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런 일반적인 사역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 이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특별한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잘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은혜를 받은 건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앉아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통성기도가 나오고 그런 정도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나간 시대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집단 환각에 빠졌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모두가 환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조작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 6절로 들어가 볼게요. 이 소리가 나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졌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3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태풍이 부는 날에 밖에 나가면 무슨 소리 들려요? 휘! 창문 조금 열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쥐라도 잡아먹을 듯이 소리가 막 나잖아요. 이런 불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성령께서 정말로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의 제자들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끔 그때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절기를 지키기로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귀로 들었고 가시적으로 보았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변화나 개인적인 개인 감정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제자들이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편 146편부터 해서 8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의 베드로가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 이후로부터 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3,000명이 모여있는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오순절 그 저희기를 지키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서 이제 열방으로 흩어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복음은 제자들에게나 그 일을 목격한 모두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낸 복음과 사역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이나 열심이나 열정이나 신념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헌신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부터 성령께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교회를 치운히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사건 강림은 교회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뉘었던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를 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열방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개인적인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맨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통로로 이해하는 개항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필요할 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몰아내시기도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문제, 고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령을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나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3,000명이었다. 거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3,000명만이 그 말씀을 받았다.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세상의 기업적인 논리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투자만큼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것은 기업적인 논리예요.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영혼이 자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우리 은한교회가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사명과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한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